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언제나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실감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했습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 Sunrise, Sunset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가운데 가사 내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나이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일들이 기억나지 아니한다. When did they?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느냐? When did she get to be beauty?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예뻐지게 되었느냐? When did he get to be so tall? 이 아이가 어떻게 이만큼 커버렸는가? 알지도 못한 사이,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가 자라서 예뻐지고 이렇게 성장했다고 세월의 빠름을 노래하는 가사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동시에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로운 세월의 트랜지션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연말연시를 보낼까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주인이 종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 소위 말해서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제일 부자인 이건희 씨가요, 코마 상태에 있는데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순간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음이죠. 할 수 없음. 왜냐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말이죠. 더구나 시간에 관한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다 할지라도 내 나이 지금부터 30년을 되돌아가고 싶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제한성과 인간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성당에 나가는 홈리스 거지가 있었는데요. 신부님은 그 거지를 볼 때마다 축복해주며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날마다 벼락부자가 된다는 꿈을 꾸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거지가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 협회에서는 그것을 바로 이분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심장마비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연락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부님은 그 거지
교인을 불렀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그에게 빌리언 달러 맞던 밀리언 달러니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거지가 하는 이야기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반을 딱 잘라서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하는 우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다. 돈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궁극적 삶의 목표로 삼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여기에 섬긴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월십 뭡니까? 월십 서비스, 월십 서비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크다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영국의 시골에서 한 농가의 농부가 그가 기르는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참 이쁜 새끼 2마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니까 목사님이 참 칭찬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앞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시느냐?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둘 중 죽은 송아지가 왜 하나님의 송아지가 되는지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요,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언제나 나를 넘버원, 넘버2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 정하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distort,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요,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1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죽은 송아지는 누구 겁니까? 내 거고요. 살아있는 송아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상이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도요,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강과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는 아주 fair, 공평합니다. 공평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각각 그 뭐대로입니까? 재능대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He is very fair.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그 자체가 다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욱 잘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사자나 호랑이에게는 고기를 주고 말, 기린에게는 뭐를 줍니까? 풀을 주잖아요. 얼른 보면은 that's not fair. 누구에게는 고기를 주고 누구에게는 풀을 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 말은 풀을 먹어야 해요. 사육사가 제일 잘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다양성 속에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너무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appreciation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챌린지하고 도전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5, 저 사람에게 2, 나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벌벌 떨리고요, 땀이 범벅이 되고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도 사투를 벌린다 하잖아요.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싣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간간히 띄엄띄엄 간신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오늘 이곳이 나오고요, 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씨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건 나에게 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He's not fair 할 정도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평성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인데 한 사람은 톨스토이고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인데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 능가할 수 있는 문학가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 정반대입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고 부유하고요,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미들 클래스에 아주 어렵게 육신의 질병도 있고 글을 써야만 먹고 살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하고 여유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도스토옙스키가 부자였다면 그런 위대한 작품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반면에 톨스토이가 가난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난했고 어렵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같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섭리해 나가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각각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같은 은혜 주셨지만은 은사는 다르다. We have a different gift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us.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같지만 그 은혜가 각자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요, 그 TV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강요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스타워즈 영화 보러 가야 됩니다 하면 나가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내각 강요 회의하다가 나 이제 영화 보러 갑니다 하면은 그 이튿날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는 지금요 스타워즈 신드롬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스타워즈는 역사가 한 38년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화가 이 SF 공상과학 영화죠. 사이언티픽 픽션 영화인 스타워즈라 그래요. 12월 8일자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They are already camping out in front of the Chinese theater in Hollywood. 최근에 새로 나온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표를 사기 위해서 할리우드에 있는 차이니스 그 극장 앞에 사람들 텐트를 치고 밤을 씌워서 표를 사기 위해서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스타워즈 이렇게 열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서부 영화, 이 웨스턴 무비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시대가 가버리고 왜 스타워즈를 좋아하느냐? 이거는 우주를 배경하는 서부 영화라 이거예요. 미국 개척 당시의 서부 영화와 스타일은 똑같은데 배경이 이제는 우주가 되었다. 서부가 아니고요. 우주를 배경하는 서부 영화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서부 영화 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주제가 뭐냐? 모든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는요, 아주 정의, 의로운 보안관이 나타나서 악당을 다 쳐부수고 마지막이 많은 거예요. 이기면서 짠짠짠 하면서 영화가 음악이 나오고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악당이 어느 마을에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붙잡아가고 약탈하고 할 때는 무슨 저럴 수가 있느냐. 마치 악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보안관이 나타나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다 쳐부수고 재물들을 더 빼앗아오고 그 마을에 평화가 오는 것. 그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긴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즈는 이게 배경은 이제 뭐냐니까 우주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바르게 사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때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평하게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quality of life, 인생의 질의 문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뭐 했습니까? 충성하였다. 이것은 삶의 질의 문제고요. 마음의 attitude, 마음의 태도의 문제고,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신앙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배씩 남겼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갖고 와서 땅에 도로 갖고 왔으니까 게으른 종이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악한 종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을 빌려가서 본전도 안 갚는 사람 많잖아요. 1,000불 빌려주면은 1,000불도 안 갚는 사람 많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뭐는 갖고 왔습니까? 본전은 갖고 왔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에게서 큰 문제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전가시키시는데요, 특별히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네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땅에 묻었던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란 말이에요? 당신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남편, 아내, 우리의 책임인데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당신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요,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은요 꼭 1달란트 받는 사람 똑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이것도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바른 번역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도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 굳은 사람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나는 굳은 사람이다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사전을 찾아봐 줄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은 당신은 아주 혹독한 잔인한 수준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았다. 왜냐니까 내가 일을 해서 1달란트를 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납견다 하면은 당신이 다 빼앗아 가버릴 것이고, 나는 남는 게 없고요.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다 본전 내놔라 할 것이고요. 이렇게 금 1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금 1달란트는 요즘으로 따지면요 수십만 불이 되는 대단한 그 화폐 단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은 것은 전부 다 주인 때문이다. 주인, 당신 때문이다. 당신은 아주 정령적인 혹독한 사람이고 잔인하고 고집이 세고 잔인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아무리 해서 많이 남겨도 당신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또 만약에 비즈니스를 잘못해서 혹시 스탁 마켓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책임 추궁해서 돈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내가 빚쟁이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땅에 묻어놓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25절에 오니까 두려워하여 I'm afraid of you.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주인을 폭군으로 만들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Hiding from the face of God 그러거든요.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나타납니까? 두려움에 피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고 구두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탕자가 만약에 이런 나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5-5달란트 받은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주인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네가 5달란트, 2달란트 또 많은 양을 날랐기 때문에 평가한다면 5달란트를 제일 많이 칭찬할 거예요. 둘째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똑같이 5달란트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장사하는 사람 많이 5달란트를 말이 5달란트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갖고 한 사람은 200만 불을 갖고 왔다 할 수 있고요. 액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칭찬하는데 그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것으로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칭찬에 대해서는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은 큰 일, 작은 일로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큰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메스콘 버스,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고 어떤 거는 교회사적으로 남을 대단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이다. 우리 사람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뭐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게 남는 영웅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요, 큰 일, 작은 일 그렇게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누구에게나 주님이 평가할 때요,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히 허풍을 떨 때가 많잖아요. 무슨 뭐 역사에 남을 일이고 이거는 뭐 이것저것 수식어를 보면요, 얼마나 허풍이 많은지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다 작은 일이야. 작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괜히 이렇게 막 붕붕 띄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게 아니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작은 겁니다. 크신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밀리언회나 빌리언회나 전부 다요,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적은 일, 작은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영웅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 별 수 없는 한 실수, 허물,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대체 not big deal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맨하탄에 말이죠, 그 프리덤 타워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누가 한국서나 이렇게 좋은 손님 오면 모셔 가려고 세이브 해놨습니다. 안 가려고 해놨는데 옛날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밑에서 보면 대는 없잖아요. 얼마나 쌍둥이 빌딩 쫙 올라가.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높고 대단한 빌딩이요. 비행기를 타고 맨하탄 상공에서 보면요. 아, 높다 높다 하다 비행기도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분 1층이나 120층이나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원베드룸 아파트 살고 3베드룸 살고요. 집이 무슨 좀 크다고 우리가 뭐 쇼박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서 볼 때 just a dot 전보다도 더 작습니다. 별것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고 떠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작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충성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 그 MIT 대학에서 이 바이만슬리 2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면은 해마다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기업 50개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7, 8월 달에 발표된 2015년 50대 미국의 세계적 기업 가운데서 1등이 테슬라 모터스가 있고 2등이 샤오미고 4등이 알라바마고 9위가 솔라시티고 12위가 구글이고 16위가 애플이고 20위가 스페이스X고 29위가 페이스북이라고 원래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2014년에 우리 한국의 삼성이 4등이었는데 올해는 50대 기업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우리 한국은 작년에 LG하고 삼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올해 테슬라 모터스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기업 1위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모터스는 무슨 기업입니까? 일렉트릭 비클,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거든요. 하웨이 95번 타고 드라이브를 해봤어요. 레스트에어에 가면은 테슬라 자동차를 위한 전기 꼽는 그 파킹 그게 있습니다. 그게요. 창업주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CEO인데요. He was born 1971.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44세요. 머스크는 원래 고향이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남아공에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중고등부 생활하다가 자기 소원이 내가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에 와가지고 2002년도에 우주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요. 2003년도에 전기자동차 그 테슬라 모터스를 만들었고 2006년도에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를 만들고요. 제일 처음으로 금융 거래하는 지금 뭐 애플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지만 그때 네이팔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세 회사 전부 다 50위 안에 제일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즈너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CEO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꼽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머스크는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니 자기가 어려울 때요. 자기가 중고등학교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타고날 때부터 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독학을 12살 때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컴퓨터 열심히 한다고요? 공부해 그러지 말고 컴퓨터 하는 그게 공부입니다, 지금요. 12살 때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판 천재였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갔어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선생님에게 질문하면요, 아이들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엘리크, 이게 뭐냐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남아공에서 나는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요. 미국에서 그 재능이 꽃이 폈는데 미국에 영구 귀화하여 지금 미국 시민으로 사는데,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요, 머스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즈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머스크가 남아공에 있다면 오늘날 성공한 머스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참 좋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 발전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사회가 편리하게 되고 발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가치가 뭐냐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구속자 되고 섭리주가 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되게 충성되게 살아나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똑똑한 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 좀 교육 잘 받았어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마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오메가 포인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는,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사는 일인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